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게 만드는 책이다. 뭐라고요? 예수 믿게 만드는 책. 요한복음은 예수 믿게 만드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 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예수 믿게 하는 책이다. 믿게 하려 하며 예수 믿게 만드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뭐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제가 요한복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책이다, 믿음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석가들이 취임사를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서 과연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을까? 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아니면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거를 할 때요, 신년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꼭 따져보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부분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이 제가 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제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이 피스티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98번이나 등장을 해요. 거의 1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 했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구원이라는 목표점으로 나가게 하는 그 엔진과도 같은 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어야지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거면 믿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믿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이야기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요한은요, 먼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지난주에 한번 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꺼낸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말을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건져낼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 가장 선행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셨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는 주신 그 믿음으로 영생과 소망의 길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양육하셨어요. 차근차근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미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장차 교회가 세워질 거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하신 겁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을 가만히 예전에 제가 12명의 제자들 아주 그냥 꼼꼼하게 살펴본 적이 있죠. 12명의 제자들의 성격들이 다 어떻습니까? 정리하면은요, 어떤 제자들은 되게 꼼꼼해. 어떤 제자는 너무나 거칠어요. 터프해. 즉흥적인 제자들도 있습니다. 의분에 가득 찬 자도 있고, 지극히 계산적인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성격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방향도, 바라보는 방향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도 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각기 다른 성격들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변화되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은 처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자였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한마디로 포악하고 다혈질적인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 요한에게 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죠. 우레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요한은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는 천둥입니다. 천둥이 치면 막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죠. 퍽퍽 이런.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을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그들을 박대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욕 한마디 하고 그냥 나갈 텐데, 인상 한번 찡그리고 그냥 돌아갈 텐데,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심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기록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역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신에게 대접이 시원치 않던 그 사람들, 당신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불이, 마치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당신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해서 저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태워서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시무시한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혈기와 분이 가득한 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둘이는 형제잖아요.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욕도 많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당신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좀 당신의 한 명은 좌편에 세우고 한 명은 우편에 세워서 그 높은 벼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했던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과 야고보도 직접 예수님께 그런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성경에는 제자들끼리 치고받고 다투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엔 적어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예수 믿고 다 변화받은 분들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가장 말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제대로 안 보이고 백발이 성성한 그 몸을 가진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남았던 것은, 이런 혈기는 다 빠지고 그에게 마지막 남았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나중에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메신저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만이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이 말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한 말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직 사랑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남기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예전에 실제로 에이즈 환자였던 그 율락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예요. 황정민하고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인데, 전도연이 에이즈가 걸리고 술도 팔고 몸도 팔고 그런 여자였는데,
마음이 그냥 냉담하고 차가워진 그런 여인이었는데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녀는 점차로 변하기 시작해요.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마이크를 주면서 서로 이제 노래하자 그러니까 그녀는 막 이제 울먹이면서 심수봉의 노래 있죠. 사랑밖에 안 몰라 이 노래를 부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뜬금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탕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얼싸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더라고요. 이처럼 진실된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인간은 독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독소들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악함의 독소가 있는데 그 악함의 독소가 무엇으로 빠질까? 여러분 무엇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빠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전에 내려오는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강대상에 올라갈 수 없을 만큼 힘이 그만큼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 강대상을 그분을 이제 의자 같은 데 앉히고 양쪽에서 들어서 강대상 앞으로 이제 모셔다 놓는 거예요. 강대상 위로. 그렇게 강대상 위로 올려놓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아껴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너희는 사랑해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만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은 말만 반복되니까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 선생님,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요한은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교훈이니 이것만 잘 실천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늘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사랑할수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